반갑습니다. 구름책방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5장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뭐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한 이 성도덕에 관해서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이 장에서 음식 스트립쇼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멋진 조명 아래 그 화려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어떤 은쟁반 위에 그리고 뚜껑으로 덮인 음식을 들고 나와서 뚜껑을 열 듯 말 듯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뚜껑을 연 다음에는 카메라로 막 여러 각도에 비추면서 그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쇼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람들이 아마 그 나라 사람들 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정상적일까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그렇죠. 건데 더 우스운 건 우리가 요새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어디가 맛있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죠. 고마운데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아니 거의 뭐 네, 우리가 그렇게 뭐 음식에 이렇게까지 열광해야 되는가? 맞아요. 내 인생을 막 맛집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소비해야 되는가?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맞아요. 예전에는 음식을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C.S. 루이스가 이 글을 적으면서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일이 이제 지금은 당연한 일이 그렇죠. 되어버렸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네. 사실 탐식은 중세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오늘날의 이 성과 관련해서 뭐 진짜 루이스의 그 스트립쇼 비유는 정말 고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날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고 더 리얼해지고 더 뭐라고 할까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순결에 대해 그냥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뭐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 말하면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네. 오히려 순결이라는 말하는 네. 것 자체를. 순결이라는 말을 담는 게 오히려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 그 예 뭐 그런 실예 같은 것도 좀 들어보거나 뭐 주변에서 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뭐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끼리 저하고 같이 이제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공부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죠. 뒤통수. 네, 뭔가 그 안에서 물론 그 청년들이 세상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독교 청년들 안에서도 순결과 상관없는 성적 행위들 혹은 결혼과 상관없는 어떤 마음과 상관없는 성적 행위들을 그냥 남몰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옳아. 요즘엔 이게 대세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 떠올랐던 게 혼전 임신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이야기 주제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혼전 임신이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제 좀 보긴 했는데 네. 좀 그 케이스를 보면서 물론 결혼은 축하해 줘야 되는 거고 새로운 생명의 그 탄생과 이 생성 자체는 복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건가라는 약간 조금 내적 갈등 같은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한 언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혼전 순결 뭐 이런 주제랑도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차근차근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순결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혼전 순결이라는 개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혼전 순결 말고 혼후 순결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혼후 순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혼후 순결이냐? 사실은 순결 진짜 의미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 전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전체 삶 가운데서 순결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순결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여러 입장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양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육체적 순결은 큰 의미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구속하는 그 율법은 다 폐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성관계 해도 된다. 라는 개념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육체도 똑같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전형적인 가연설 이단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죠. 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우리 의식에 또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뽀뽀해 줄 때 또 친구와 어깨 동무를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무래도 혼전 순결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혹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이건 혼전 순결을 지킨 것이다. 육체적인 관계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했으면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더 순결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 가운데 육체적인 관계를 한 사람들을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낙인을 찍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반응이죠. 네. 네. 결국에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내 손과 발로 표현해 나가는가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혼하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태도 관계. 그렇죠. 그렇죠. 전 또 이걸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타락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했더라도 타락을 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많이 왜곡시켰더라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근본 구조는 우리가 흔들 수 없다. 우린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 타락한 기업도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 거고 혼전 뭐 순결이니 뭐 순결 뭐 이런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영역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자체를 약간 터부시하고 뭐 그런 가까이도 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영역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오히려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육체적인 결합마저도 시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문화가 왜곡됐다고 해서 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쳐다보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영역에 사실상 교육의 부재고 이 부분은 거의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방치돼 버린 상황이니까 기독교인 청년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이 영역에 대해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사실 이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성 순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순결이 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전혀 주어지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결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의 순결, 뭐 결혼 전 순결, 결혼 후 순결 이런 차원의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순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것. 관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결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뭐 책에서 루이스가 했던 얘기 하나를 또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 영역 가운데 있어서 순결이라는 게 한 번 난 순결을 잃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뭐 이런 사람이야라는 식의 태도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쟤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교회가 붙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영역에 있어서 그런 차원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순결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결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5장 성도덕과 관련해서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